예,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거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마지막이 뭐였냐면은 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이제 쉬게 하기 위해서 벳세다라는 빈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원래 우리 일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사람이 많고 호텔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 뭐 가버나움 같은 뭐 그런 사람이 많은 동네로 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쉼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창세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안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능력 없이 수고 없이 하나님 너희들은 가져가라. 그걸 공유해라. 바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연합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바로 쉼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더 많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방해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은 들판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쉼을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한다는 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늘 쉼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읽었는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떠나가셨으나 라고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떠나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래 원문상에는 헬라어 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라는 헬라어 단어 접속사는 여기 그러나라고 번역된 이 단어 용법이 아니에요. 문장과 문장 간의 부드러운 전환관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 그런데 한편으론 이거에 해당되는 뜻이 대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통 번역할 때는 사람들이 의역들이 많이 들어가요. 영어 성경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번역본이 많아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데 바스로 번역된 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역이 왜 들어갔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번역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도 모처럼 선교 여행하고 들어와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 제자들 예수님께서 좀 쉬고 그러려고 데려갔는데 이놈의 무리들이 그것도 모르고 따라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쉬러 왔는데 이 그러나는 반대 접속사잖아요.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번역하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의역 자체가 번역하는 가운데 그런 의식, 쉼이라는 거는 육체적 편안히 쉬고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원문상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쉼을 가졌어요. 그래서 재충전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쉼이라는 거는 재충전의 시간이다.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라 그 재충전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오병이어 사건 기적이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일 있기 전에 바로 그 빈들 벳세다 광야에서 쉼을 가짐으로써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10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대라는 접속사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이 쉰다는 개념은 재충전의 시간이지 단순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아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휴가가 끝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월요일날 가장 짧게는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되면 다 월요병이 걸려가지고 직장 가기 싫다 그래요. 원래 쉬면은 이제 잘 쉬었으니까 내일
재충전을 받아가지고 야, 내 직장 가면 더 열심히 되겠다. 하루 8시간이 근무돼. 나 자원에서 9시간, 10시간 일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주일날 쉬면은 월요일날 더 안 나가고 싶어요. 그게 수요일 찜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쉰다는 개념은 그렇게 쉬질 않아서 그래요. 재충전이 안 돼요. 또 장기적으로 휴가도 봐봐요. 원래 휴가 끝나고 나오면 그 며칠 동안 쉬었으니까 충전이 돼서 야, 이제 휴가 끝나면 직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뭐 한 달간 열심히 신나게 일해야겠다. 근데 우리는 꼭 휴가기가 무슨 생각이냐? 아, 직장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를 해요. 얘 농담같이 얘기하는데 심각한 분 사실은 원래 휴가 쉼은 재충전이 돼야 되는 게 쉼이에요. 근데 왜 못 그러냐 그 얘기예요. 우린 놀러 간 거예요. 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템플스테이 같은 거잖아요. 그게 꼭 불교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휴가를 즐겨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충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피곤해. 직장을 가려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해가지고 절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템플스테이라는 거는 일상생활보다 더 통제된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먹을 것도 뭐 이렇게 하는 건 승려가 탁탁 때리더라고요. 너무 늦게 먹거나 뭐 반찬 3개에서 요거 탁탁 때리고 그걸 다 알면서도 거기 들어가요. 교회는 안 오는 사람들이 신기해. 그런 거 가지고 일부러 자기가 통제되는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 잘해요. 그게 너무 좋다 그래요. 그게 왜냐? 가보니까 영적으로는 아닌데 오히려 육체적으로 퍼져서 맨날 느끼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절제되고 통제된 속에서 딱 일어나고 먹을 것도 반찬 세나가지고 딱 이상 딱 그렇게 하는 게 보니까 육체적으로 실제로 쉬게 되는 것 같고 정신적으로 쉬게 되는 거네.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진대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지혜로운 사람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더 근원적인 쉼, 영적으로 쉼,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간으로서 기회를 갖는 게 휴가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자연을 보면서 제2의 성경인 자연을 보면서 충전을 받은 들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재충전, 활력소를 얻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여행이나 휴가라면 안 가는 것보다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 그 명심하셔야 돼요. 휴가 갔다 와서 직장 가기 싫다 그러면 여행 가지 마세요. 뭐 하러 가요, 그거를? 갔다 오면 신나서도 직장 가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쉼, 이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퍼져 눕고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적이 충만함을 받으면 그 영적으로 충만할 때 정신적으로도 사람의 상처가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싹 쌓여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로감이 없어지면 육체도 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영, 정신, 육체 다 단계 연결이 돼요. 근데 거꾸로 육체, 정신 즐기려고 하니까 영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다 필요해요. 그런 여행을 다니지 마세요. 지혜롭게 행동해요, 지혜롭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번역가들도 쉼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번역하겠습니다.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 한편으로 그런데 무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문상의 뜻은.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된다. 그 사건의 발단의 배경이 뭐가 있었다? 제자들의 충분한 쉼, 영적인 재충전,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자기 직장과 모든 일상의 상가운데서 재충전을 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건 빈들, 그러니까 꼭 공간적인 빈들이 아니다더라도 뭔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영광이 공유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나만의 어떤 걸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나무만 찍지 말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활력소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힘찬 삶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도 재충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이 딱 왔어요.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딱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요청을 해요. 자, 이런 이제 상태에서 예수님도 다 충전을 하고 사람 또 따라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영접하사. 이게 뭐죠? 늘 재충전이 되면은 원래 피곤한 상태에서는 따라오면 귀찮아요. 힘들어요. 근데 재충전이 된 상태에서는 귀찮게 따라오는 사람들도 영접하다. 영접을 한 거예요. 반갑게 맞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자세도 보세요.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보통 이야기하시며 표현 안 하고 성경 기자들이 설교하다, 전파하다 이런 단어들 많이 써요. 근데 유독 여기서는 이야기하시다, 스토리텔링. 여러분 그냥 설교하다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다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뉘앙스가. 설교하다라는 건 여러분 눈빛 안 바라보고 원고 딱 써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냥 원고 다 쓰고 뭐 여러분들 눈동자 어떻든 말한테 딱 읽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다는 건 뭐냐면은 원고 안 보고 여러분 눈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손짓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하는 게 이야기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는데 설교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설교식이 아닌 스토리텔링식으로 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 얘기예요. 교감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긍휼과 사랑이 넘쳐났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런 상태가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교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교제를 나누는 게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즐거우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귀찮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게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때 무리들을 쫓아올 때 피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무리들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있었지만 어떤 때 오면 피해가요, 예수님이. 피해갔어요. 여기서는 영접하사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이 얘기는 그 온 사람들에서 아주 따뜻한 그 마음을 아주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자세로 그들을 대하셨다. 이게 이제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대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요청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성경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아주 쇼킹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자들이 이게 기록을 할 때 내복음서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복음서 기록되는 건 정말 중요한 것만 내복음서 다 기록돼요. 그 뭐냐?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이건 예수님 생애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가 그것도 분량도 엄청, 그 기간은 일주일이란 기간인데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엄청난 분량으로 다 고난과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에 의해서 저기를 해요. 하다못해 탄생은 다 기록하죠. 마가 같은 경우는 탄생에 대한 기록을 안 해요. 그냥 공생부터 시작을 해요. 이 얘기 뭐냐? 탄생조차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합니다. 이 얘기 뭐냐?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 알고 지금 어떤 설교를 하시고 이런 모든 거를 다 집대성으로 압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이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단순하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 들어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그 의미도 좋고 다 좋은데 오늘날에도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게 내 눈앞에서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오병이어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은 야, 누가 예수를 안 믿겠고 누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없게 예수 믿겠어요.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예수 믿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뭐 한 번도 본 일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까지도 사도시대까지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그리고 죽은 뭐 병자 고치고 그런 건 기독교 바깥에 그 사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적이나 무당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 왔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 같은 사건은 예수님 때 말고는 사도 때도 없었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그런데 땡 틀린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봐. 이 사건이 언제 떡 좀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오병이어 기적이 갖는 의미,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걸 알고 위해서 오병이어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이제 과정이란 말을 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적을 베풀려면은 한 번에 베풀 수가 있어요. 단 한 번에 이런 가정 필요 없이 내가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오게 아니면 그 들판에 얼마나 돌들이 많겠어요. 예수님이 했듯이 이 돌 가지고 떡 다 만들어 다 먹어. 한 번에 끝낼 일인데 지금 보면은 7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기적을 발생했느냐? 우리는 이 과정을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본질,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기적의 본질이 뭐죠? 우린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거 이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적의 한 종류긴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본질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피조세계, 죄 있는 세계, 죄인들,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그런 이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는 사건, 이거를 기적이라고. 왜냐?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로 들어오신다. 이게 기적의 본질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창조 자체가 기적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시공간 안에 갇힌 세계로 지으셨어요. 천지 창조를. 원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했던 게 사실은 어떤 건 잘 몰라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기껏 4차원 정도로 이해하지 그것도 뛰어넘는 어떤 세계인데 몰라요. 근데 그 초월하신 분이 시공간이 갇혀있는 제한을 받는 세계를 만드셨다. 즉 이게 뭐냐? 그 뛰어넘는 이걸 지으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들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말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이 창조 원리가 자연 질서가 아주 정연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이나 케플러 법칙이나 자연과학자들이 밝힌 법칙들 봐요. 얼마나 질서정연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질서가.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이 피조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서 늘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또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이 별들이 다 뭐 태양계 또 은하계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날마다 해가 꼭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는 이게 늘 일상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대하는데 잘 생각하면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해가 날마다 또 아니 한 번도 변함없이 가끔가다 서해서 한 번 떠서 동호도 접을 뻔도 법 한 번도 한데 아니 뭔 해가 꼭 동해에서 서해만 치지? 하나님께 만드셔서 자연 질서 이게 기적. 그러니까 창조 자연의 질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과 법칙 자체가 굉장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적을 생각 안 해요. 일상 늘 대하니까. 그러면서 더 놀라운 기적들은 뭐냐? 지금 기적의 본질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피조세계 인간인 죄인들인 우리 피조물 내게로 개입되는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개입이 뭔지 아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죄성을 지녔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는 그런 죄성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죄성인 가운데 악마의 그런 습성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건 뭘 반증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변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한 반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만 굉장히 큰 기적으로 보고 변화되는 거는 별로 큰 기적으로 안 봐요. 아까도 놀랍게 놀는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기적이란 말이에요. 즉 기적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사건,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국의 그 문학가이자 학자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적이 뭐냐? 자연 패턴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자연 패턴 속으로 새로운 사건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참 머리가 명석한 게 그 표현이 뛰어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사람 말이 뭐냐면 표현이 기적이란 자연 패턴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말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패턴 속으로 새로운 사건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 새로운 사건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야. 이게 자연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초이자 갑자기 해가 서쪽에 동쪽으로 뜨는 게 아니고 해가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건,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 이게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바로 그 기적의 의미가 오늘 본문상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다 함축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정을 뒀다 그 얘기예요. 한 번에 떡 내려와라 돌로 한 번에 끝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몇 가지 세부적으로 하면 9가지 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7가지 발단과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마무리하십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7가지 단계 하나하나씩 한 주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한 단계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시간 한 주마다 하나씩 할까 싶어다가 그렇게 했다가 은퇴할 때까지 누가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하려고 그냥 마지막 12강주일 그것만 다음 주 정도 하고 그건 이제 다 먹고 나서 다음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하고 나머지 이제 7단계 오늘 다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뭐로부터 시작이 되죠?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들이 나와서 여짜오되 주님, 지금 이제 저녁이 되어 해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 재울 데도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각 마을과 촌으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도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곳으로 나오게 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지금 막 해는 넘어가는데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마을로 다 흩어져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다 흩어져서 자고 오시오. 먹을 도 알아서 하고. 그냥 아주 합리적인 반응이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 2가지 대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 이들을 마을과 촌으로 두루 보내사 먹게 하시고 자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빈들과 마을과 촌이라는 대비된 단어가 나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건데 이 2단어가 등장하게 된 연유가 뭐냐?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냐면은 지금 있는 상태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빈들입니다. 여기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어떤 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빈들이라는 건 뭐냐?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요청한 마음 상태가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진 어떤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빈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대비된 다른 단어 마을과 촌, 이건 뭐냐? 거기는 인간의 능력, 뭐 인간이 어떤 걸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이게 마을과 촌이에요. 이게 두 가지 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냐? 지금 마을 뭐야?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상황, 상태, 환경, 우리가 가진 능력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가능한 예측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곳으로 보냅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게 뭐냐? 제자들의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발단이에요. 과정이 첫 번째. 오병이의 기적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내가 가진,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인정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발단, 시작 첫 단계다, 그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너무 코너라서 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제거해 주세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상황이나 환경 자체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태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야. 이 촌과 마을로 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힘들고 없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빨리 이 환경을 떠나서 상황을 벗어나서 우리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주세요, 이 얘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것조차 완벽하진 않은데 제자들의 이런 질문과 요청 속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이나 인정 자체가 없어요. 바둥바둥 버리기만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제발 이 환경 좀 빨리 떠나야겠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말하죠? 예측 가능하게 당장 보이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많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상태를 바로 인지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이게 기적의 출발이에요. 발단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이게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뭐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사업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탈출구나 해결을 보는 하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요청들. 주님, 미치겠어요, 지금. 인간적, 내가 이제 발버둥 쳐봤거든요. 이제 발버둥 칠 힘도 없습니다. 주님. 그냥 여기만 벗어나고만 싶어요. 우리가 기도가 처음에 첫째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만 나와요. 아예 안 되는 상태가 있고, 이제 조금 되면은, 너무 힘듭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저 총과 마을로 가고 싶어요.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존재론적인 자각이에요. 하나님,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뭘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이 예측 가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출발 뭐라고요? 나의 처한 상황이, 나 인간의 힘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그 인정과 고백이 나올 때부터 기적이 시작된다. 자, 두 번째 뭐죠? 이게 했어요. 예수님, 그러냐? 알았어. 내 바로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우병기적을 베풀어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아니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선교 여행 보낼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했잖아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도 이 제자 공동체를 먹을 걸 누가 공급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그걸 했잖아요. 여인들, 회심한 여인들이 그나마 돈이 좀 있었던 뭐 미망이나 이게 있던 돈들 털어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를 막 이렇게 필요한 것도 사고 밥도 사고 해가지고 먹였단 말이에요. 충분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들의 헌신과 헌금에 의해서 제자 공동체 3년 동안 유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뻔히 아세요. 근데 너희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이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일단 황당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당황스러워. 아니, 황당하면서 황당과 당황이 다른 뜻인데 당황이 다 들어요. 황당하면서 당황스러워. 아, 주님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주님 우리 성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상황을 빨리 눈에 보일 수 있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존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고백하고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걸 요청해서 예측 가능하게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걸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힘들어져요. 너희 먹을 걸 줘라. 아, 주님. 진짜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 상황은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힘들고 당황스럽고 뭐 황당해요, 그냥. 이제는 힘든 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란 분이 황당한 분은 뭐예요? 당황스러워 보여요. 하나님 황당한 분, 하나님 황당한 분. 아니 어찌? 그래, 알았어. 또 믿음대로 그냥 믿음을 가져봐. 기도하는데. 주님, 진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당황스러운 그 상황, 코너 속으로 막 몰고 들어가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뭐냐?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실제로 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뭐냐? 너희가 그 제자들이 너희에 있는 걸 주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너희 가질 것을 주라 했을 때 다시 한번 제자들이 야, 근데 우리들한테 지금 이 무리들한테 줄 게 있어?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으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먹을 게 진짜 하나도 없는데? 이걸 더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다는 걸 더 완전하게 느끼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진짜 없는데. 근데 반전돼서 뭐냐? 근데 너희들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살피겠지만은 실제로 이 기적은 너희들이 줌으로써 일어난다.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살피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떡을 떼서 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참 저 장면 상상하면 굉장히 막 재밌을 것 같아요. 떡이 이제 다섯 개랑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잖아요. 떡을 이제 떼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성경의 묘사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떡이 불어나서 그래요. 갑자기 한 번에 불어난 게 아니라 딱 반을 뗐는데 또 반이 또 더 생기고 떼면 또 더 생기고. 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기하고. 처음엔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 너희들이 하라 그래요. 제자들이 떼어줘요. 이게 뭐냐? 원래 예수님이 떼어주는 건데 제자들로 하여금 떼어주게 해요. 그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겐 사실 그게 있다. 이게 뭐냐? 9장 처음에서 선교 여행을 보낼 때 내가 가진 능력과 권위를 너희에게 주노니 영광의 공유, 능력의 공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게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유 가진 것으로군요. 이제 누가복음 표현이 안 됐는데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줬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상품 좋은 품질의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하루에 겨우 2끼 정도 먹어도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아주 싱싱하고 크고 좋은 때깔 좋은 것들은 부자들한테 다 따로 분리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쓰레기같이 막 보잘것없고 막 그런 것들만 어부들이 먹고 동네 서민들한테 판 거예요. 싼 값으로.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거군다도 어린아이예요.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어린아이. 그러니까 얘가 가져왔던 이 떡이나 물고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것 좀. 이런 것도 주님 우리한테 뭘 주라고 해요. 우리가 가진 건요. 어떤 아이가 줬는데요.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그거요. 그것도 보잘것없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그걸 자랑하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 이건데 지금 여기 성인 남자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학자들 추산으로는 보통 그 다음 유대 문화적으로 보면은 성인 한 명 있으면은 계산하면 2만에서 2만 5천 명으로 추산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배겨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이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란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안 먹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기적도 뭔 오병이어가 뭐 필요해요. 그냥 무에서 떡 나와라 뚝 고기 나와라 뚝딱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이 갖고 온 오병이어란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기적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된다. 그 지극히 작은 것들을 내놓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다가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영리한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툭 들다 보면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생각할 때도 자기가 이제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사도들한테 저는 도시락 싸운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도움 그냥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의 마음이 뭐죠? 나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아주 잘못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초자연적인 사고를 안 바라보고 자유주의 신학자 이쪽 계통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가 딱 내놓으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 다 감추고 있었는데 도시락 다 싸왔는데 어린아이가 저 어린아이도 저렇게 다른 사람이 내놓는데 감동을 받아 다 내놨다. 그게 12강이 넘을 정도 되었다. 그래서 나눔의 삶을 살자. 이거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눔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냐? 실제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인 거 아예 안 믿어요. 그리고 그게 인본주의로 해석해요. 차라리 이단들은 성경에 나온 초자연을 믿어요. 해석을 잘못해요.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이단이 된 거지. 이단들은 차라리 성경을 믿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거 아예 안 믿어요. 이성으로 다 해요. 이성적으로. 물리로 걸어가신 건 옛날에 현재가 얘기했듯이 한 발 빠지고 현재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한테 목사님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지 않는데 마술로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옛날에 저한테 마술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보여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건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들. 실제로 초자연적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이 내놨는데 어쨌든 그 어린 나이의 것을 가지고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거, 제자들 입장에서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들 저 아무 능력도 없어. 아니야. 너 지금 오병이어 있잖아.
그 물고기 2마리당 또 맛도 없고 물고기 다 보잘것없는 그거 있잖아. 내가 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머리, 건강, 돈, 가족 모든 거 다 보면은 너무 보잘것없는데 잘 살펴보면 있는 게 있어요. 오병이요. 있어요. 보잘것은 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라 그 얘기예요. 작은 씨앗이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안 내놓으려고 근거 달라니까요. 5,000명 한껏 파. 아니야. 너 그것부터 내놔. 이 내놓으란 얘기 뭐죠? 주님, 저희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손만 딱 터치가 되면은 오병이어 기적, 5,000명을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 풍요로움이 될 만한 것들이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우리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는 우리는 예수님이 타치기만 하면 그 보잘것없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한 재료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는 너의 보잘것없는 거래 내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라. 대단한 거다. 이런 의식을 가지라 그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에 그 가지고 기적, 실제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날도 가끔가다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그 믿음은 뭐냐? 나에게 능력은 없지만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은 금은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뭐냐? 사도들이 그걸 믿어요. 자기들이 가진 거 아무 보잘것없는 거 알았어요. 하다못해 베드로, 야고보, 성격, 요한 다 얼마나 개떡같은 성격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싸우던 사람들. 이런 개떡같은 성격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은 그런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하게 돼요. 자,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뭐 할 얘기도 다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이 뭐죠? 네 번째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떡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무슨 과정이 있었죠? 축사하사 떡을 떼시다. 축사하다는 거는 감사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있는 분이에요. 굳이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기적이라는 거는 감사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고 그러한 기적 자체가 감사로부터 출발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 하나님 너무 힘들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나님의 기도를 할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다. 여러분이 축사하사 떡을 떼다는 게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 생일 가운데 성만찬식에서 나오잖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축사하사 떡을 떼어주시며, 그래서 이거 좀 이따 하겠지만은 오병이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성찬식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할 거예요. 표현이 똑같아요. 축사하사 떼어주사. 근데 그건 좀 이따 하는데 일단은 뭐죠? 감사하는 거. 뗀다는 건 뭐죠?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게 떡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뗀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떼는 거란 거예요. 자기 혼자 먹고 뗄 필요가 없어요. 계속 자르는 게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눔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눔 자체가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냐면 나눔조차도 어느 정도 일정 선언에서만 하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긴 차원 정도에서 하지 정말 타자를 나같이 사랑해가지고 나눔은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신은 뭐죠? 나눔. 아까 서두에서 기적의 본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개입되는 것이다. 근데 원래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인간으로 가질 수 없는 성품이에요. 나눠준다? 이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개입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기적이면서 또한 그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아, 목사님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제 실례를 들까요? 가끔가다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기아 가운데 허덕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상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전도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 굶어가는 사람 저렇게 놔둘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빌리그레암하고 전도하러 다닐 정도 열정적이던 캐나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없다. 그만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원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선진국에서 고양이나 개한테 그 애완 동물들한테 주는 그 사료값의 반만 아프리카에 보내도 아무도 이 지구상에 굶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근데 선진국에서 안 그런다고 얘기해요. 오죽하면 옛날에 미국에서 지금은 아직 오래전에 태풍령이 들었는데 농산물 아프리카 분에 얼마나 줘요? 아프리카 안 보내면 바다 다 빠뜨렸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가격 때문에. 이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아프리카 보내면 가격 조절이 안 되고 바다에 그냥 태평양 태성하고 다 버려가지고 그 미국 내에 있는 농부들을 저기 해주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이게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 나눔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허덕이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 그 돈 좀 한다고 해가지고 불행해지나요? 안 그래요. 우리들 조금 더 내가 더 조금만 이래서 못 나눠주는 거지 나눠준다고 해서 별 탈 없어요. 고양이 사료, 개 사료 좀 그 밥만 주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조차도 해요. 야, 내가 이게 즐거워하는 이 애완견이 어딘지 이러면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나눔이라는 게 여러분 일상화되잖아요. 정말 타자를 나같이 생각해서 나눔하잖아요. 실제 지상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류가 그런 나눔이 펼쳐진다. 그럼 우리 마음 굉장히 평안해져요. 우리가 늘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죠? 아버지 죽으면 어떨까? 남편이 죽으면 어떨까? 그게 그 사람이 죽는 것 자체도 고통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더 눌리는 것들은 뭐냐? 그 사건 뒤에 앞으로 아빠가 죽으면 남편이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뭐 건강이 나빠서 내가 저기 되면 어떻게 살아갈까?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까? 근데 나눔이라는 게 일상화되고 우리의 관념적으로 다 퍼지게 되면은 아무 걱정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뭐죠? 진리의백교회는 인생의 총체적 보험의 기능을 구현하는 곳이어야 한다. 총체적 보험. 교회란 거 남편이 없으면은 교회가 남편 역할 해주고 아내가 없으면 아내 역할 해주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 역할 해주고 돈이 없으면 돈 역할 해주고 건강 없으면 건강 역할 해주고 이게 나눔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까지 딱 한 번 일어났었죠? 이거 얘기 많이 하는 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게 참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게 인류 역사가 딱 한 번 초대교회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딱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모든 것을 공유하였더라.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흘려보내고 건강한 사람은 병약자한테 흘려보내고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한테 흘려보내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되게 사람들이 평안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돼요. 그러면 안병도 없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걸리는 질병, 아픔, 슬픔 자체가 사실은 그런 근심, 걱정, 눌림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다? 그럼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방법은 야! 너 있잖아! 나눠줘! 그럼 기적이 일어나. 안 굶어주고 아무도.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나눠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는다니까요. 나눠줘보니까 안 죽네. 내가 더 풍요. 그러니까 떡을 뗐는데 또 생겨요. 이게 그게 나눔의 오래. 떡을 반 떼줬는데 또 생겨. 야 신나. 오 계속 생기네. 주자. 더 주자. 얼마나 신나요. 나눕시다. 야 너무 좋아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자체가 기적이고, 또한 이런 나눔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왔을 때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굶는 사람이 없어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뚝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개입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나눠야 됩니다. 자기 걸, 이게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 마음을 안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게 살아간지 아세요?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식탁공동체, 좀 더 하게 식탁공동체라는 건 나눔 공동체. 그 나눔이라는 게 물질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그게 때요. 근데 그냥 딱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일반 대형으로 딱 예수님을 앞을 바라보고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대형을 정리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50명씩. 한 뭐 2만 5천 명 되면 50명씩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해라. 이게 뭐죠? 밥상공세. 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대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50명이라는 숫자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인원을 셀 때 50명 단위로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 50명이 뭐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내요. 50명이란 단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50명이란 단위로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사람을 앉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너희들이 모인 너희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즉 세상을 탈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50의 의미 안단 말이에요. 구약성 잘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출애굽한 성도다, 제자다, 이런 의식이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맨날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냐, 식탁 공동체. 밥을,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딱 정점을 해서 앞으로 앞만 바라보고 먹어요. 그럼 딱 혼자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50명씩 무리셔서 그게 50명 단위로 밥 한 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딱 13명 탁탁탁 해가지고 마주 보면서. 이게 구약 성경은 식탁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인사이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성경적인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문화 속에서도 이 식탁 같이 먹는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긴 해요. 우리 보통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가 뭐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가족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더 강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이방이나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식사에 초대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나는 너 아낌없이 모든 걸 나누고 싶어. 이런 사람들만 식사 초대라는 거예요. 유대인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식사, 밥상 공동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굉장히 너와 내가 실제로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다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 이게 바로 밥상 공동체가 의미예요. 식탁 공동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 먹기만 하면 그게 다가 아니야.
얼굴들 마주보면서 50명씩 탁 식탁 탁 둘러앉아서 거기 식탁이 없었으니까 삥 둘러앉아서 탁 해서 얼굴들 마주보면서 야 얘기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걸 느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먹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죠? 이게 아까 떡을 때 나눔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식탁공철이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가 되었다는 강한 결속력을 지니게 하는 그 요소인데 이것도 뭐냐?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들. 우리는 하나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라는 식탁공, 모든 사람을 자기 가족.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 가족조차도 가족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면 다 뿔뿔이 이렇게. 전 그래서 옛날 같이 한 방에서 울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한 방에서 울고 살았거든요. 아버지, 엄마, 아랫모, 우리 사형제 쪼르르 저쪽 반쪽으로 이모, 할머니. 이 장르 잘 알아요. 맨날 한 방에서 울울. 우리 방 그런 게 어딨어요. 밥상에서 공부하다가 그게 밥상이 됐다가 책 놓으면 책상이 되고 놀 때는 또 레슬링 링이 되고 그냥 막.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형제를 보면은 그렇게 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 내 방 없었던 게 천만다행.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방이 없었던 게 너무 좋다. 까꿍이도 걱정. 제 어릴 때부터 지방이 있어가지고 이거. 나만의 지방 하고 나만의 세계 뭐 이런. 들어오지 마세요. 그 방에 가서 까꿍이 그러지 않는데 뭐 그런다고 애들이 이렇게 걸어놓고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뭐라고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는지. 이게 한 방에서 사면은 다 노출이 돼. 뭐 게임도 못해요. 한 방에 살면은 다 보면 다 보고 있으니까. 잠깐 이런 문화도 제가 볼 때 이게 우리한테 편하긴 한데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족인데 안 가족 같아요. 오늘날에 보면 가족인데 가족이란 거 원래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직장이 너무 힘들었다 탁 들어가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대화를 식탁에서 지방들 들어가지 말고 식탁에 다 같이 나와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힘들어 쩌쩌쩌고 떨렁떨렁 뭐 이러면서 위로받고 격려도 해주고 우린 역시 한 가족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런 가족이 많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이 밥상 공동체라는 게 한 식구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다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기적이면 또한 기적이 여기서 생성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기적을 볼 때 느끼는 충격, 감사, 놀라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이 단계 속에서 이런 우리가 행동들하고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게 되면 기적을 볼 때와 같은 그런 기쁜 마음, 그런 정서들이 생겨난다 그 얘기예요. 능력들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다가 제자한테 이제 인계시켜줘. 야, 너희들이 떼라. 아까 얘기했죠. 예? 내가 하는 거지만 너희들이 하는 거야.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 성교 파성식에서 나온 거. 내 능력이 너의 능력이고 공유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해줘요. 원래 예수님이 처음부터 뚝 떠들었으면 이런 걸 못해요. 그러나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제자들이 실제로 떡을 떼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뭐 신날 일이 없겠지만 예수님 당연히 그분이니까 제자는 신났을 거예요. 나도 그거 하면 되게 신났거든. 딱 뗐는데 다시 하나 돼. 와. 제자는 진짜 신났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나눠주니까 막 계속 생기네. 야, 우리 앞으로 계속 나눠주자. 야, 신난다. 야, 앞으로 싸우지 마. 우리 서로 먹게 싸우지 말자. 나누자. 그러면서 예수님 내 능력이네. 예수님이 하시네. 이거 예수님이 했던 건데 우리한테 되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나의 능력과 권위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다시금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새기게 되는 예수님 능력 내 능력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공유하겠다, 능력을 공유하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사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사건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 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누리던 영광과 능력을 피조물인 죄인들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사역 일을 주겠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들로 하려고 자다가 으악! 인천 앞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다. 쇼킹한 거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와 공유한다? 인천 앞바다 갈라서 더 쇼킹한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우리 인간 맨날 그냥 밥 먹듯이 바뀌고 그런 우리한테 공유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마지막 요한계시 때 네가 한 거다. 왕관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노를 같이 한다 그래요. 주님 이거 뒤에 왕노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여? 아니다. 니들이 왕이다. 왕관을 아니 주님 겁니다. 아니 네 거다. 이게 가장 쇼킹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공유한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건 좁은 의미의 사역이고 넓은 의미의 사역은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그 일들을 대할 때, 이 일들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시고 주신 것이다. 창조 원리상 타락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도록 하신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이것도 우리에겐 사역이구나. 근데 이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수단이요, 과정이다.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얼마나 감사하며 그 일을 즐거워요. 언제나 일을 하지 말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공유해서 이런 일을 주시다뇨. 그럼 그냥 삶이 기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단계 들으면서 기적이란 걸 계속 되듬어 보세요. 우리 기적이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아까 지금 암병이 나는데 기도할 때 파닥 일어나고 이것도 놀랍긴 한데 지금 살펴본 것들 잘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인지 몰라요. 일어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만찬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이제 사건 기술 순서롭게 했어요. 한 다음에 요한이 어떤 내용을 거기 기록해놨냐 6장에 그 오병이어 사건 뒤에 너희가 나를 따르면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표적을 보지 않아. 표적이 뭐야? 오병이어에 나타난 이 의미를 보지 않고 단순하게 떡 만들어도 그거 배부르게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을 일하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야기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시 죽었고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조차도 너희 조상 그 기적을 체험한 너희 조상 다 죽었지 않냐?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다시 말씀이 뭐죠? 나의 살을 뜯어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게 뭐죠? 그 떡이 오병이어에서 만들었던 떡이 1차적으로 만나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었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가 동시에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기적이었어요. 초자연적인 건 하지만 왜냐? 만나를 먹고 나중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야. 그 만나가 아닌 산떡 내가 내려왔다. 나를 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다. 이걸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성찬식 때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떼서 나눠주면 이게 나의 살이니라. 포도주를 따라주면 이게 나의 피니라.
즉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평가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그냥 떡만 먹고 배부릅니다.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본 사람이 나중에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인 사람 살렸을 때 왕으로 삼고자 안 했거든요. 그 대단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 살린 것도.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딱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옹냐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다 초자연적으로 놀라운 공이라는데 왜 오병이어 결정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왕으로 삼았냐면은 죽은 사람 살린 건 놀라운 거랑 자기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늘 한 달이 건너면 소용없어요. 놀랍긴 놀라운데,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놀라우면서도 자기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 모시면 먹고 살고 걱정 없겠다. 내가 먹었으니까. 그것도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오병이어 이 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냐 그 얘기예요. 굉장히 사람을 쇼킹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왕으로 삼고자 했던 모든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다 배반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두줄이 다 도망갔어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진정한 떡은 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이 땅에서 때로는 육신적인 떡을 먹고 육신적으로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사업도 다시 재개가 되고 병도 낫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걸 능가하는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냥 떡보다도 더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건 뭐죠? 여러 가지 지금 7가지 단계를 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확실히 믿고 있냐? 이거면 나는 지금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전 늘 그걸 생각해요. 어찌하여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게 되었나? 우리는 서로가 다 비슷해요. 또이또이해요. 제가 설교단에 하나님의 이 심장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성질내듯이 하지만은 설교만 딱 내려가면은 나 같은 인간이. 여러분 이게 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 들어봐요. 제가 커피 마시면서 일상 가운데는 들이치지 않잖아요. 주의를 어긴다고 해도 그럴 수 있지.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왜냐면 나도 너무 연약하면 알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나도, 너나 나나 거기서 도찐개찐인데. 설교할 땐 제가 어떤 게 휩싸여서 해서 그래요. 그냥 성질내고 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심장을 제가 줘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원고도 그냥 저기 하잖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믿었지만은 하나님 믿게 해준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걸 생각하면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거 있잖아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마음가짐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확실해요, 그거는. 그게 확실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정체성이 확실치 않으니까 아주 기적도 일어나고 인간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 체험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구원 체험이 확실히,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 예수 믿었다는 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요. 방언을 하던 말던, 제가 그때 방언도 한번 터졌거든요.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게. 방언하고 말고 이런 게. 지금도 방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거. 물론 신유의 능력을 안 주셨는데 제가 병 고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뭘 중요해, 그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이거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식이나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병나서 뭐 기적 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병나면 신나. 이게 사실은 그런 믿음이나 정체성이 없어서요. 옛날에 지금 강화문에서 맨날 하는 목사 신대원 때 어떤 전사님 막 뭐 청교도 영성 훈련도 막 해서 가봤거든요. 전 청교도라고 해서 갔더니 불보다 불 이러다가 또 정치에 한참하고 내가 데리고 전사님 너네 불 못 받았어요? 아니 불 못 받고 지금 신학교 들어왔냐고. 뭘 불을 받아? 이미 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 받았다는 확신이. 불 받으니까 여기가 뜨고. 근데 전사님이 총신에서 신학하는 건 맞아요? 어디 깡깽이에서. 아니, 무슨 총신에서 신학한 사람이 이런 것도 하나 분별을 못 해가지고 불 받았는데 앉아있냐고. 불 받아. 우린 불을 받았어요. 불을 안 받았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강력과 정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적과 같은 삶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상황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날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너희 조상들의 향한 모든 약속들대로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 평생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바보들아! 바보 바라면서 보고 싶은 너희들아. 하물며 너희가 친구들아, 얘들아, 다 봐라. 그까지 떡 좀 없다고 상황에 몰렸다고 지금 그러고 있냐? 너가 예수 믿다는 기적인데 그럼 나머지 기적 그냥 따라와. 걱정하지 마. 이런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이에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떡을 먹읍시다.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 여기 7단계 다 있지만은 시간 관계는 다 생략하고 마지막 예수님이란 그 떡을 날마다 잘금 씹어 먹으세요. 뭐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심을 당한 그 사실을 매 묵상하고 씹고 또 씹고 씹으세요. 되새김질하세요. 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니. 이 사실을 우리가 되씹고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가운데 힘이 넘쳐 양식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양식, 목마르지 않은 음료. 이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분명함을 감사하게 여기며 당신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 위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해와 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사오니 이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